26장입니다. 자, 두 군데의 말씀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또 한 번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공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져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만져주신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신가,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윤자 성도님을 우리 양원교회 한 가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강윤자 성도님 그 삶 가운데 우리 양원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계신 주님 임마누엘 그 주님을 느끼며 함께 걷는 인생길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까?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때로 뭐 여자분들은 뭐 남자분도 그렇고 오글거릴 준비를 하시고 때때로 저희 사모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봐? 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떻길래 그것을 바로 알았을까? 자, 옆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먹을 불러일으키는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주님의 그 얼굴을 비우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과의 눈맞춤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진정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시선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를 안 키우려고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소리를 치세요. 큰 소리로 안 해도 다 듣는데 왜 그러세요? 그건 제가 제 마음, 제 감정을 컨트롤해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잔잔한 목소리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낮은 그 목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빠지거나 또 뭐 졸음이 온다거나 한다면 아마 저희 목소리가 커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저희 감동 주셔서 목소리를 크게 하게끔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목소리로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은 못 될지라도 잔잔한 목소리로 전할 때에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결단과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후에 누가복음의 그 말씀에서는 인간의 그 아무리 그렇게 장담을 할지라도 인간의 그 완악함과 또 그 무가치함이 정당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시고 그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그런 말이고 고백입니까? 자, 그러나 이 고백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와 헤롯에게 이리저리 신문을 다니시려고 끌려다니실 때 58절의 말씀을 보면 가까이도 아닌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리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3번씩이나, 어떻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 주님께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결심은, 그 고백은 위선이었을까? 거짓이었을까? 사실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순간 베드로는 진실을 말했을 겁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열심과 그 열정에 어린 그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던 것일 겁니다. 의리에 찬 모습이었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연한 결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을까? 지키지 못해서 그 이전에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위선이 되어버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에는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지라도 무엇이 그 진실을 결국에는 거짓으로, 위선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실 베드로와 동일한 조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 가룟 유다처럼 때때로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주님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에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하염없이 깊은 잠에 고락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따라서 다시 말합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마땅히 책망해야 할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 시간에 이르러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의 연약함을, 제자들의 약함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심했지만 실패했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인생은 그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생각 없이 장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세베대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영하소서. 자, 청탁입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정말 영광받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자리에 주님과 같이 그 왕노를 할 수 있도록 큰 자리, 높은 자리, 내 두 아들을 그때 쏘달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에, 이 청탁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때도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 정말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때때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예, 할 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런데 그 외의 문을 나서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렇게 결단하고 장담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혀 그 무게감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때때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주님이 그 귀하신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귀하신 몸 찢기고 상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결심을 하자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에 동참하자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함께 가자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약함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환경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고보였고 요한입니다. 여전히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저 거기에만 연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베드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존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도우심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그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그 부족함,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고백,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월등하다고, 신앙적인 면에서 저들보다도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도 그렇게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오늘 밤 그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거듭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주 더 자세하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의 그 강한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보다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자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이렇게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만과 그 교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였다면 자기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답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결단, 자기의 그 고백만 강요했던 겁니다. 그럼 이만큼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가신하게 되면 절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말로 원래 본문 31절에서 34절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고에도 베드로는 고집스럽게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악한 영 사단 마귀는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를 양떼들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 양떼를 치는 목자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면 덩달아서 많은 이들이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어떤 공격에 내가 나자빠질지 모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우리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자만이나 교만, 자기 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가신에 빠진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혈기를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세운 병정들, 로마 병정들,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황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다정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베드로는 성급하게 그 분하게 생각한 그 혈기를 결코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사장의
우리가 말고라고 알고 있죠.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저 내 혈기, 내 감정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혈기를 우리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혈기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내십니까? 여러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조금이나마 주님 저를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지. 자꾸만 그래 나만이 할 수 있어 나만이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운다거나 자기 혈기를 내세운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그 겸손함이 없고 자기 제어가 잘 되지 않는 혈기가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혹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 발각될까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할까봐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도 하겠다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말만 앞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기를 바랍니다. 또 혹 여기에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섬기고 믿지 않을 정도로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멀찍이 쫓아갔던 그 베드로의 실패를 여러분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가까이 쫓으며 나도 함께 데려가라고 그렇게 외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멀찍이 나갔던 겁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을 소유한 자는 두려움을 쫓을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온전한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 가운데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언제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까지, 그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원기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 가시리라면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삶 가운데 그 결단대로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같이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베드로도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가운데서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꺾으려 죽기까지 오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는 잠깐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체 그것을 결국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온전한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우리는 성공으로 바꾸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인생, 믿음의 그 성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상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가 가운데, 그래, 너는 제대로 살았구나, 너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절대 평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 자, 그 이하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고 베드로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눈을, 그 시선을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61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았기에 베드로가 이전에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책망하는 눈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원망의 눈으로,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그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 시선을 보니까 그 눈빛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안쓰럽고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 애달린 그 마음을 느끼니까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경고해 주셨는데, 그저 나는 내 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만큼 크다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앞세우는 그 자신의 그 모습, 너무나 부끄럽게 자기였고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워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서 그들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달달이 그 사도의 그 삶으로 정말 주님의 수석 제자답게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지만, 성령 충만의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시선 가운데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 이전에 자기가 내세웠던 것,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만하고 가신했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 가운데 베드로는 통곡했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 채찍에 맞으셔서 정말 채찍에 그 시달림 가운데서 피곤한 그 눈이셨을 겁니다. 또 그 피가 흐르는 그런 피 묻은 그 얼굴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눈물 흘리시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그런 시선이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끼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너무나 그 자기 자신의 그 못남이, 자기 자신의 그 헛물이 생각나고 그 가운데 그는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셨습니다. 잠잠히 바라만 보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억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기는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나의 자신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간, 무능한 인간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는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말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이지? 아마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감정 중심이 아닙니다. 내 상황 중심이 아닙니다. 내 문제 중심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원래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코랑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코랑도의 그 의식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실까? 이것을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주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